제 이름 축복합니다. 네. 많이 썰렁하네요, 가운데가. 그죠? 언제나 교회는 뒷자리부터 이렇게. 목사 모임을 가도 앞자리 아무도 없어요. 본인들이 설교할 땐 앞자리부터 앉으라고 그러시는데, 목회자 모임 가면 다 뒷자리에 앉아 계시고, 앞에 인사 별로 없고, 이게 뭐 습관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게요. 제가 첫 주에 못 뵀는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제가 한 번 더 인사하죠. 네. 다 잘 될 겁니다. 다 잘 될 겁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읽고 나누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17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마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섬김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섬김이 이런 말까지 이제 교회에서 만들어낸 단어인데요. 섬기는 사역, 또 섬기는 교회, 또 섬기는 기관, 뭐 이렇게 저희가 섬기는 단어가 교회 가는 곳마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묻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진짜 이 단어의 의미를 알고 섬기는가 하는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질문 앞에 섭니다. 섬김이란 말을 그렇게 많이 쓰지만 교회 안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성경적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섬김 정도로 생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배려한다, 양보한다, 우리가 뭔가 불쌍한 사람을 돕는다, 이런 걸 섬김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일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게 지금 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을 타셔보니까 배려한다는 말은요, 여러 가지 마음을 써서 보살피고 돌봐주고 관심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는 걸 이 배려한다고 합니다. 양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에게 길이나 자리, 물건 따위를 이렇게 내주고 내가 거기서 물러나는 거. 섬김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 윗사람을 잘 모시거나 사회적으로 보람 있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힘이나 정성을 기울이는 거, 이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섬김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이 세상적으로 말하는 섬김, 배려, 양보라는 단어와 성경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쓰는 섬김이라는 단어의 결정적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겁니다. 뭐가 다를까요? 만약에 다르지 않다면 굳이 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길 필요가 있을까요? 세상에도 그렇게 많은 섬김이 있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걸 지키라고 말씀하셨겠죠. 저는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하면 세상에서 섬기고 배려하거나 양보하는 주체와 성경에서 우리가 섬길 때 주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배려하고 양보할 때 그 주체는 납니다. 내가 좀 양보하는 거예요. 내가 배려하고 내가 섬기고.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섬김에 있어서 항상 주체가 나이니까 결국 내가 기분 나쁘면 안 할 수도 있고요.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내가 해야 될 더 이상의 이유가 없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배려예요. 여러분, 배려를 안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여러분 감옥 가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국가적으로나 법적으로 제재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딱 거기까지예요.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기분 좋을 때, 누군가를 도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가로 누군가가 감사하다는 말을 들어서 내 기분이 굉장히 좋을 때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섬김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예수가 말하신 섬김은요, 이런 배려와 양보가 아니고요. 예수께서 내가 말하는 섬김이 뭔 줄 아니? 라고 데피니션을 정해준 본문이 마가복음 10장 43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하면 그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돼야 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4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려고 왔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인데 그 섬김이란 단어에 뭐가 들어가냐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배려하는데 목숨 거시는 분 있으세요? 어떤 누가 양보하면서 내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양보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이 되셨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섬김은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됐고, 성경이 말하는 섬김의 의미는 내가 조금 더 누구를 배려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섬김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을 때 그 섬김이 진짜 기독교적인 섬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숨까지 내주면서 섬기고 계십니까? 여보세요? 저를 쳐다보시고, 네. 여러분 물을 거예요. 너는 그렇게 사니? 이렇게 저에게 물으실 거예요. 아니요, 저도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게 안 돼요. 제가 저희 교우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지 못하더라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섬김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거라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고 말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는 것을 우리가 결코 이 땅에서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지금 모습이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라면 내가 그것을 보고 회개하며 그것을 따라가기를 원하며 가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요, 세족식이라고 알려진 본문이에요.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갑자기 수건을 허리에 딱 두르신 후에 제자들 발을 닦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순서가 왔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저희가 읽은 본문이에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께서 진짜 내 발 씻으려고 하는 겁니까? 물어봐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너는 알지 못하지만 나중엔 알게 될 거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닙니다. 예수님 절대로 내 발은 씻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절대로라는 말을 주목해야 돼요. 베드로가 절대로 내 발을 씻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는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 성격 나오죠. 주님, 그러면 내 발만이 아니라 목욕시켜 주십시오. 저돌적인 인간. 여러분, 저는 이 생각해요. 뭐냐 하면 이 말을 주목해야 돼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저는 이 말을 왜 굉장히 주목해야 되냐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의 복으로 잘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발을 닦아주신 것처럼 그 발을 닦는 일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배드리는 자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믿음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절대로란 말을 썼을까? 그 당시에 여러분, 누군가 손님이 집으로 들어올 때 발을 닦는 일은 가장 그 집안에서 천한 종이 하는 일이에요. 가장 천한 일. 여러분, 고대 근동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거의 광야예요. 여러분, 샌들을 신고 다녀요. 여러분, 샌들 신고 길을 다니다가 어느 집에 손님으로 들어온다면 그 발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비라도 와봐요. 여러분, 그때 가장 집에서 천한 종이 손님의 발을 씻어서 손님을 안으로 들이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기의 스승이 그 천하기 천한 종이 하는 일을 하는 걸 절대로 본인이 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실래요? 내가 너의 발을 닦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발을 좀 닦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건 베드로도 결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싫어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섬김이 가능했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그건 오늘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세상의 섬김과 그리스도인의 섬김, 성경이 말하는 섬김의 차이는 뭐냐 하면 동정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불쌍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넘침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그 섬김의 차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떻게 자기 목숨을 내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을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신 게 아니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사랑이 그 몸에서 섬김이라고 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하려면 가족을 이해하시면 돼요. 가족은요, 내가 누군가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면 그걸 내가 대신 당하잖아요. 저희 교회 지금 세 분이 암으로 이제 제가 임종 예배를 그저께 새벽에 드리고 왔는데 아직도 운명 안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도 당황스럽습니다. 임종 예배 의사가 이제 몇 시간 안 남았다고 해서 예배 드렸는데 지금 이틀째 사세요. 그 가족이 약간 멘붕이 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오히려 더 똘망똘망해졌어요, 눈이.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 폐암으로 고생하시고 힘들 때 그 가족들이요, 늘 하는 말이 아버지 대신 내가 좀 아팠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불쌍해서 만약에 아버지를 그런다면 그런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안 됐다.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기도하니까 낫으면 좋겠다. 근데 예수가 말씀하시는 그 섬김은요, 내 자신을 내주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 가족을 사랑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형제와 자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섬김은요, 그 사랑으로부터 나와야 우리의 섬김이 세상의 섬김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를 결코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누군가의 다리를 닦아줄 수 있는 발을 닦는 삶,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불쌍한 사람을 위해 목숨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면 누군가를 동정하거나 불쌍하게 여기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율법학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말할 때 첫 번째가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것이니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보세요? 불쌍히 여기라가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동정하라가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세상 가운데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내 욕심과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못 사는 것 때문에 왜 우리의 자신이 막 이렇게 치고 자복해 하냐 하면 사랑하지 못하니까. 누군가 몇 푼 도와주고 누군가 발 좀 닦아준 거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살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이에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은 여기에 근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월화수에 제주도에 다녀와서 제가 설교하러 못 왔어요. 로고스에도 제가 말씀을 전하러 못 왔어요. 왜냐하면 그건 여행이었지만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여행이었어요.
제가 방송할 때 소아마비이신 집사님이 정신지체 1급 장애인 따님하고 나와서 너무 어려운 가정을 이제 돕는 방송을 했는데 제가 사석에서 물어봤어요.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고. 근데 60이 넘으신 그분이 딸하고 죽기 전에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는 게 소원이라고 하셔서 제가 그걸 작년 9월에 방송 듣고 집사님 제가 그걸 꼭 할게요. 그러고 계속 그게 안 됐어요. 잘 안 돼서 주일날 설교할 때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교인들에게 말했어요. 그분의 소원을 꼭 들어주고 싶은데 제가 재정적으로 그게 잘 안 돼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그날 끝나고 네 분이 그 한 가정이 아니라 가고 싶은 모든 분들을 초대하자 그래서 9분을 초대하고 제주도로 저희 교인 11분이 모시고 갔다 왔어요. 휠체어 4대로 저희가 정말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떠나는 날 월요일 날 제주도에 태풍이 왔어요. 11시 비행기를 타러 가는데 모든 사람이 문자에서 오늘 갑니까? 목사님 오늘 갑니까? 공항엔 갑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태풍이 제주도에 와서 비행기가 안 뜨더라도 우리는 이 서울에서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느냐보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그 자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지 하와이에 여행 가서도 여러분 가족끼리 싸우고 와서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이 동네 어디를 가서도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고요. 그걸 결단하고 갔어요. 공항에. 웬걸요. 여러분 제주도 2박 3일 동안 저 얼굴 탄 거 보이시죠? 비 한 방울 안 왔어요. 태풍이 비껴갔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 비껴간다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그분들을 사랑하셨구나.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야 됐으면 내리셨을 거예요. 태풍이 왔어야 되면 왔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더 책임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정말 2박 3일 동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지내고 왔고요. 어제 그 다녀오신 분하고 이제 1대1 성역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이 회사에서 휴가 내고 이렇게 같이 갔어요. 너무 행복해요. 근데 어제 제가 말씀을 나누다 그랬어요. 내가 목사님 지금 너무 좋고 막 미치겠는데 그래서 그분하고 제가 다음 주에 시각장애인 부부하고 그 아이들 또 소원이 동물원 가는 거라 제가 에버랜드 모시고 가는데 같이 가시겠다 해서 가요. 시간 날 때면 여러분 뭐 하세요? 그냥 좋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지금 너무 흥분되고 좋은데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걸까요? 아니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도왔는데 그 사람들이 고맙다고 얘기해서 내가 좋은 걸까요? 그래서 내가 후자일 확률이 크다 그랬어요. 우리가 같이 갔는데 너무 행복해하고 여러분 한 끼 식사를 178만 원을 먹었어요. 저희가 킹크랩을. 저희가 이런 정도의 사람이에요. 제가. 저도 처음 먹어봤어요. 킹크랩이라는 거. 제주도도요. 호텔도 제일 좋은 거로 했고요. 요트를 하나를 통으로 빌려서 바닷가에 나가서 낚시하고요. 평생 처음 배를 타신 분들이 휠체어에서 뛰어내려서 그 그물망에서 근데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근데요, 내가 이렇게 좋은 일 하다가 욕먹고 핍박받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를 음해하고 내가 재정적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섬길 수 있겠어요? 어제 저녁에 성경 공부할 때 물어봤어요. 그래도 섬기는 게 그리스도인의 섬김이고. 만약에 내가 기분 좋아서 도왔을 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의해서 기분 좋은 건 세상에서의 섬김이고. 세상의 섬김과 그리스도의 섬김의 차이는 딱 거기까지. 내가 좋을 때까지. 내가 뭔가 다른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서 흘러가지 않으면 그 섬김은 딱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섬김은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해야 예수가 우리를 왜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를 우리를 섬기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섬기다가 3번 배신당해봤어요. 지금도 또렷이 기억해요. 근데요. 그냥 그거 하나님이 주라고 하셨다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걷어서 선교도 하고 가난한 사람도 돕는데 뭐 내가 좀 사기당하거나 내가 좀 돕다가 다른 사람 핍박받고 욕먹고 오히려 음해당해도요. 주님 아시면 됩니다. 저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섬김이에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어야
그 교회가 하나님의 섬김으로 있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섬기고 돕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함을 얻는다면 저는 거기까지는 세상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이 물으세요. 기철아, 넌 그럴 수 있겠니?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니까 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임재범 씨의 그 사랑 때문에 노래 아시나요? 죄송해요. 저는 가요도 가끔 들어요. 네. 가사가 그래요. 그 사랑 때문에 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지금껏 살아서, 이런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누군가를요 사랑하고 연애를 해도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 있다는 이유를 가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진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은혜를 주신 그분의 사랑, 만약에 그게 있다면 그 사랑 때문에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니까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더 이상 교회 일 못하겠어요.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어요. 배알이 꼴려서 못하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좀, 목사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존심 막 구길 때 있고 막 배알 꼴릴 때 있다. 근데 그 자존심이 우리가 해나가는 주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 제가 11주년 기념예배 때 교우들에게 말씀을 줬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이 임직식이 있었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금부터 제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에게 화를 낸다거나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꼭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목사님 11주년 예배 때 자존심 세우지 않겠다고 해놓고 왜 그러냐고 그러면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래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를 위해 살려고 애쓰지 마라. 예수가 당신 안에 살도록 해라. 저는 그 책이 너무나 저에게 중요한 책이었고요. 예수님 위해서 살려고 애쓰고 막 봉사하고 예수님 위해서 내가 한다고 하다가 어느 한순간 무너진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위해서 살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기를, 예수가 내 안에서 일하시기를, 내가 먼저 그분 앞에 무릎 꿇기를,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면 저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그때서야 비로소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육신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진짜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요. 여러분, 제가 빌립보 4장 13절 막 가는 데마다 걸어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옆에 영어로 I can do it, everything 뭐 이렇게. 그죠? 여러분들 그 본문 앞절이 뭔지 아십니까? 빌립보 4장 12절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반대예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고 내가 우리 교회 될 거다, 이게 아니라 내가 비천하는 것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이 고백이 있을 때 그 섬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다고 전 믿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녀로서 구원받고 자녀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버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말하는 자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서 세상 가운데 섬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짐하고 부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설 거잖아요. 섰을 때 뭘 얘기할 수 있을까? 주님, 내가 주의 그 사랑이 내게서부터 이 땅에 주님이 사신 것처럼 그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막 이기적이고 막 이런 거 보면 내 안에서 그걸 멈추게 되고 막 힘들 때가 있어요. 그것조차도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그 길을 못 가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선포했어요. 저희 교회는 교회를 건축 안 하기로 결정한 교회라 저희 교회 재정의 40% 50%를 저는 우리 평생 그 일하다 가자. 하나님 앞에. 근데 여러분 적은 집안에 있더라고요. 제가 자존심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하고 주일날 집에 딱 들어갔는데 6시 반에 이제 딱 들어갔는데 저희 집에 여자 3명 살잖아요. 장모님, 집사람, 딸. 딱 문을 여는데 3사람이 저를 쳐다보면서 박수를 막 쳐요. 야, 자존심 없는 남자 들어온다. 일 시키자. 그러더니 계속 일을 시켜요. 빨래를 한 걸 2보자기를 저한테 내밀면서 밖에 나가서 드라이 해오라고. 4,500원 여러분 코인 넣으면 왜 드라이 하는 데 있잖아요. 그죠? 거기를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인상이 구겨지려고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저희 딸 보고 그래. 오늘 낮에 한 건 뻥이었어. 이러면서 그래서 야 갔다 올게. 그러고 갔다 오고 제가 그러면 그 생각했어요. 교인들한테 꼭 목회자가 가족이 교회를 같이 다녀야 되는가. 좀 다른 교회 가야 내가 설교를 좀 편하게 하지 않을까. 이 말만 하고 살면 좋겠는데 이 가족이라는 선물로 주신 분들이 말로만 있는 걸 못하게 하니까 그죠. 여러분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주의 일을 해나갈 때 여러분 혼자 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공동체를 주셨고 그런데 그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뜻을 가는 공동체인가?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나로 하여금 회개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공동체인가?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공동체로 바꿔야 될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군가 말해야 돼요. 왜 너는 교회에선 그러고 뻥치니? 여러분 그 말을 끊임없이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절대로 못합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이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이 각자의 회사에서 그냥 남들이 하는 정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계속 이렇게 해서 나만 손해보냐고 생각하지 마시고 김동훈 목사님의 구호처럼 저희 교회 집사님들 기도하실 때 이거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공부해서 남 주자. 돈 벌어서 남 주자. 그게 자녀를 교육하는 목적이 돼야 하고 그게 교회가 모이는 이유가 돼야 하고 저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다고 믿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놀라우신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 저는 그 은혜가 채워질 때 우리가 영이 살아나고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사는 진짜 기쁨,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섬김이 주님 안에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